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못하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영을 열어 정말 주님의 귀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말씀을 삼으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회복하고 새 출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라면 넉넉하게 우리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이 맹인에게 실로암 곳에 가서 씻으랬더니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실로암 곳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 앞에 데리고 나가게 되게 된 거예요.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희의 눈을 고쳤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은 본대로 사실 그대로 누군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분이 나의 눈을 고쳤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고 분명하게 고치신 분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했느냐고 쫓아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쫓아내는 일. 이 말은 출교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출교당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출교당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형편에 나서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과 주님과의 죄회를 통해서 다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금이 크다 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위로와 주님의 그런 평강과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요한복음 9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느니라. 예. 이 맹인된 사람이요 사실 그대로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 그분은 선지자입니다라고 사실대로 정확하게 고백을 하였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을 출교시키기. 이 출교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 시나고스라는 말인데 아포 시나고스. 여러분 시나고스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본 적 있는데 회당을 가리킬 때 시나고스랍니다. 시나고스. 아포는 뭐냐? 회당에서 쫓겨났다 그런 거예요. 아포란 말은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더 이상 회당에 못 들어간다,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 의미는 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출교란 말은 단순하게 유대 사회에서 이제 배척당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심지어는 쫓겨나게 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외톨이가 되어야 되는 고립되어야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출교당했다는 것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뭐라고요? 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9장 35절에서 37절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출교당한 유대 사회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고립되어서 혼자 생활해야 될 그런 형편을 하시고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런 위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꼭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위로는요, 능히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 때문에, 이별의 슬픔 때문에, 관계로 인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인간 고유의 그런 고독함이 있지 않습니까? 쓸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위로는요, 넉넉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도 남을 만한 큰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맹인이 지금 출교를 당한 거예요. 큰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제부터 시련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우리가 35 읽었지만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겸손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인자입니다. 인자. 그리고 인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 의미뿐만 아니라 메시아이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인자라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출교당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지금 상황이 매치 안 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까? 슬픔이 당한 사람이 있으면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 당하고 있다면 힘내세요.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적합한 위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진리의 주님 아니십니까? 바르게 말씀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 아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향하여서 위로하게 하여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말씀하지 않고요. 진짜 위로가 될 만한 말씀을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제일 적합한 위로의 말은 어떤 말인가요? 네가 출교당했지,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를 따르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말씀이 이 맹인에게 또 출교당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전혀 상황하고는 매치가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질문에 이 맹인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리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멘. 이 사람 참 순수하지요. 자기는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하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엉뚱한 말을 하신 것 같지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수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그가 누구시노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입니까? 지금 이 맹인은요, 자기를 찾아오신 분이 자기를 고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는데 이분이 오셔가지고 나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에게 또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분의 말씀이라. 어떤 말씀도 내가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순종하겠다, 신뢰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누구도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이분이 오셔서 나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라면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이 맹인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37절 말씀입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이니라. 그이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인자이다, 메시아이다, 그걸 말하는 거지. 3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것은 따뜻한 말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형편과 사정을 알면서 적합한 말을 한다든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위로를 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려주신 것이, 그리고 주님을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구원이 있지, 평강이 있지, 자유가 있고 기쁨과 있고 치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서 여러분이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위로를 주기 위하여 말 한마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것들 위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평강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진짜 위로와 가장 큰 위로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맹인과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 믿으시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이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점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여러분, 성령이 역사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9장 17절 말씀, 처음에 이 맹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9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에 맹인들은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라 하니 예, 처음에는 선지자로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33절, 요한복음 9장 3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38절에 오면 이런 고백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들이시니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하는 표현이 뭐라고요? 주여. 믿음이 성장하였죠. 선지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야. 그런 표현하다가 이제는 주여. 하나님 아들이시며 그 다음에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성장하게 된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분 속에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지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참다운 고백,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 이 맹인처럼 전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하지 않은가? 그렇게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성령 우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성장하게 하시는 영이 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주장하시고 여러분 마음 내주하시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13절과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되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림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또 맺어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또 주님의 신도가 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게 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다. 예. 여러분, 진리가 믿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이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것과 그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신 것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본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영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 이 말씀이 진리 되신 것을,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어지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영적인 맹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예수님 만남으로 눈이 뜨이게 되었어요. 참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 빛을 보게 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요, 영적인 맹인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시력도 있고 눈으로 보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영적인 맹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여러분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지 못한 사람은 누굽니까? 육체적인 맹인입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행함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내 능력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스스로 본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보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보는 사람이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보지 못한 거죠. 맹인이 된다. 이 말은 말씀을 믿어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39절부터 40절까지 좀 더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고 이사야가 다시 이르시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로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는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하시느냐?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게, 영적인 말씀이 들리지도 못하게,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반면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자마니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기도가 응답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구원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라고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는 자에게는요, 영적인 눈을 멀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축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최고의 축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제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 보여주시고 열려주신 자만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고 여러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